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주 안에서 죄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 해결, 우리 예수님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최고의 축복이요 복 중의 복이지요.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죄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더 특별히 책임감 있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막 만족이 있고 뭔가 다 잘 되고 그러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이 기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나오고 이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사랑해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거기에 젖어서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러한 기쁨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인간적인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삶을 살은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한 기도응답의 열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정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요. 그리고 나 기쁜 생활하고 싶지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좋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요. 그리고 감사 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기쁨, 기도, 감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쁨,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인 우리들이 기쁘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권사님이 그 늦둥이 손녀딸이 와서 천방지축 막 팔랑팔랑 뛰고 온 집안을 다 늘어놓고 어지러 놓아도 좋아서 행복해서 이뻐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이 누가 쟤는 왜 저러냐고 그래도 가만 놔둬라. 뭐 어지러우면 내가 다 치울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 손녀딸이 이뻐서 그냥 보고 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냥 저런 거 딱 질색인데 걔가 그러는 건 이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방지축 철이 없는 것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그러시지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은 필요하지만 어린아이같이 철이 없는 상태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도 지금은 어른들이 볼 때 천방지축이고 대책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성격과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재능을 개발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개발하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다져졌을 때 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전문가로서 탁월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마다 고유의 그러한 기질과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철이 없지만 가면서 성장하면서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장,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 책임감과 성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함 속에서 사람이 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이들을 보면 마냥 기대하고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은 참 항상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저를 봐도 그렇고 맨날 기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다음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절망으로 가지 않고 화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말씀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선포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쁠 때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그러니 내가 슬퍼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좀 중립이 잡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 이 속상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슬펐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면서 감사는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맞아요.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속상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정말 이만한 것도 다행이지 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 감사도 이상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도 유지, 감사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쁨을 잘 유지하거나 또한 늘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편지 당시에 처음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환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신앙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 이거 생각하면서 주를 본받아서 어떠한 환난도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큰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해이해지고 이들이 또 이 잘못된 신앙을 유린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갈까봐 이렇게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네가 전에도 기뻐했지.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기쁨을 유지하려면 기도 없이 되는 줄 아는가. 그러니까 늘 예수로 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기쁨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부모가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복된 것처럼 이 부모가 정말 복되게 만족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늘상 그렇게 주님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생활을 더 지속하게 더 은혜롭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기쁨과 기도와 더불어서 감사가 아주 중요한 것. 신앙의 모든 결정, 모든 마무리는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고백, 또한 이 물질의 이 드림,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표현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범사에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조건만 있나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조건식의 감사를 하지 말고, 인간적인 그런 감사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매사에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러한 환경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겹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속량 아니면 우리는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얼마나 세상이 요란합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정말 불안전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불확실하고 더 불안전해서 우리가 불안을 그렇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얼마간 살다가 이제 우리도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언젠가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잘 믿어야 주님 품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 육신은 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뭐 재가 돼서 흙으로 가든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이 전부인 양 살면 우리는 헛것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면 우리는 잠시의 것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고 인생도 마르고 또 이렇게 생명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먹은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살아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에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근히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올라오고 할 때 이거 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사탄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내게서 말씀을 도둑질하죠. 믿음을 도둑질하죠. 사랑을 도둑질하죠. 소망을 도둑질하죠. 믿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슬금슬금 다 도둑질해서 쑥쑥 빠져나가게 해서 나중에 이 빈 껍데기 되게 만들려는 이 쭉정이 되게 만들려는 마귀 사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과 또한 서글픔과 이러한 이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죠. 그리고 그릇을 키워야 더 받지요. 아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정체는 도둑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은 도둑이에요. 주님은 생명과 또한 풍성함을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서 말씀 먹고 건강하고 말씀 따라 기쁨으로 성령 따라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을 때도 평강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천국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아름다운 축복이고 혜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믿음을 잘 가꾸어서 언제나 환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그 현상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말고 믿음 도둑질 당하지 말고
그리고 행복,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플 때도 나만 봐라, 힘들 때도 나만 봐라, 어려울 때도 나를 봐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저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낙심하지 않고 오늘 힘을 불끈불끈 주시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기뻐하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상황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설령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자랑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 고백하며 선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도 충만, 감사도 풍성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아멘.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더한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감사토록 하셨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 드릴 때도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한 것만 딱 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릴 때도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려야지 그게 감사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원과 무한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